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이미 민수기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되는 이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가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의 중심 성구는요, 중심 구절은 바로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민수기 전체를 이루고 있는 중심 구절 요절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 이름들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70인역에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이 셈하는 책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셈하는 책들. 우리 성경의 민수기는 어떤 뜻입니까? 백성들의 수를 센다 하여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민자 이렇게 한자잖아요. 백성들의 수를 센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역사적으로는 시내산을 출발로부터 모압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몇 년이요? 40년. 그런데 지금 민수기의 배경을 두고 있는 이 말씀은 38년 동안, 그러니까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광야까지 38년간의 여정을 둡니다. 그러니까 광야 전체라고 보아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본서는 제가 아까 앞서 민수기가 갖고 있는 여러 이름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광야, 70인역에서는 수들, 라틴어 성경에는 셈하는 책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백성들의 수를 센다 해 민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민수기는 그 중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굵직한 이 사건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책들이라고 봅니다. 1장부터 21장까지는 광야 행진을 목적으로 시행된 1차 인구조사에 대해서,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 여행이 끝날 때까지의 일들, 그리고 그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서 22장부터 25장 이 짤막한 구절은 이 두 인구조사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 말씀에는 발람의 기사, 발람의 교훈을 통해 이 두 가지 인구조사의 중심으로 기준점을 나누게 되는 모양새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라야만이 우리가 가는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적어서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행군 질서에 복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는 숫자를 헤아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숫자를 다 헤아렸다 했습니다. 말씀 전체에 통계적인 숫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장정수는 성인의 남자 수만 60만 명입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아내가 60만 명입니다. 도합 12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성경에 남자로 군대에 나가서
군인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청년을 일컬어 장정이라고 말하고 그 숫자를 60만 명으로 이야기하니까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아이들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12만 명의 대표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12만 명이 40년의 생활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 365일 곱하기 40년 하니까 14,600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12만 명을 나누니까 14,600일 가운데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죽었냐니까 82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서 매일 82명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한꺼번에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숫자는, 시체를 본 숫자는 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그 공동체의 무리가 웅성웅성하는데 여러분, 행진하면서 82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살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이,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아니 그들의 눈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행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후의 말씀의 제목을 반역과 불평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앙과 불평. 왜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제목을 정했냐면 민수기의 전체의 중심된 흐르고 있는 이 밑바탕에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반역과 불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존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모든 백성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긍휼과 자비를 잊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듣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맺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넘어서 이 관계라는 말은 이제는 국제적인 무대에까지 옮겨가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 관계로까지 아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이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그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맺고 그리고 살아가야만 하는 다양한 관계들을 건강하고 좋은 관계, 더 나아가서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의 영적인 관계 친밀하게 가져감으로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16장은 민수기 전체의 중심 주제인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민수기 11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이 불평과 원망이 이제 극치에 달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얼른 보기에는 고라 일당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인간적인 도전이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가 모세고, 그리고 모세의 언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까지 12만 명, 그 이상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움집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어떻게 보면 고라 일당이 원망하고 있는 대상이 모세와 아론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라 일당의 그 내면 깊숙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평,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것에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지극히 불신앙적인 마음의 표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일으킨 이 불행한 반역 사건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인데, 결국 이 말씀을 보면 고라 일당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이 행한 일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됩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몰려들어서 공격하고 그 지도자들을 업신여기고 그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그들이 결국은 땅이 입을 벌려 삼킴으로 고라 일당과 그 가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일당과 가족 외에도 그 땅에 그곳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연병으로 죽은 자의 숫자만 14,7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과 그의 가족들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동해서 그곳에 함께 목소리를 높였던 이도 있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입을 벌려 삼킴으로 죽은 이가 14,7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안겨다 줍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들까지도, 공동체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와 같은, 나도 힘들고 공동체까지도 힘들게 하는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내 주변을 살리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그러므로 오늘도 먼저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믿음의 결단으로 굳게 붙잡고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자신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하고 확신 있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 이웃 관계, 국가와 민족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잘하면서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얼른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인간적인 도전이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평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과 불평의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려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시대가 아무리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힙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